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사람과도 우리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더러운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연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을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사 했으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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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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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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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삶은,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의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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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를 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막히고 미 모든 것들을 불어주시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에도 거룩하고 풍성한 삶의 힘을 맺기를 원합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과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막히고 민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고 구하고 찾고 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람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토해내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스트레스와 아버지 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거두어내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의 주에 온전케 하시내주시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은혜 안에 봉사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소서. 영혼아 깰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나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에 자유를 주소서 승리를 주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다리 올려드립나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아버지 오늘도 잠자고 아버지 오늘도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 죽고 무너진 영혼마다 살아나게 하소서. 나 살아야 나올지어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앉은 병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둠과 영혼이 떠나가고 잠자는 영혼은 무덤에서 나오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것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열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며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피곤은 사라져라. 우리 모든 육신의 어둠의 즐거움은 떠나가라.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순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깨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영혼이 살아나고 몸도 마음도 삶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돌아오는 주일이 체육대회 날입니다. 운동화 운동복을 챙겨 입으시고요. 이런 날 꼭 양복 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얼쩡얼쩡하면 옷을 찢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운동화 운동복 꼭 착용하시고 일교구와 청년부는 홀수셀 파란색 계열 옷을 입고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겠지만 꼭 안 듣고 엉뚱한 옷 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자, 일교구 손 들어보세요. 일교구 나는 일교구다. 뭐 일교구가 이렇게 없어요. 예,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일교구. 네, 이렇게 확인해야. 자, 따라합니다. 파란색. 네, 일교구니까 홀수 파란색입니다. 빨간색 입고 오는 사람 꼭 있어요. 진짜. 자, 이교구 손 들어보세요. 이교구. 예, 이교구하고 학생부. 아까 일교구하고 청년부고. 네, 이교구. 네, 자, 따라합니다. 흰색. 네, 이교구와 학생부는 흰색. 일교구와 청년부는 네, 어디서 빨소리 나려고 그랬어요? 파란색. 자, 머릿속에서 빨간색은 지워주시고, 자, 일교구와 청년부는 파란색, 이교구와 학생부는 하얀색.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자로 한 번 더 주세요. 네, 나중에 문자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늘 잊어버려야 또 사람이죠. 또 예. 자, 선물 지금 어린이 책이 들어왔고요. 독서대 들어왔습니다. 블루마블 게임 들어왔고요. 애터미 화장지 8개, 애터미 화장지 10개입니다. 쌀 10kg 10포대 들어왔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이건가요? 네. 에어프라이기가 뭐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32인치 TV 들어왔습니다. 배드민턴 라켓 들어왔어요. 애터미 화장지 100개 들어왔습니다. 화장지 100개. 제가 상품권 20만 원 하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일단 선물이 요따만큼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요따만큼 들어왔어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교회에다 두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셔서 재정으로는 또 막 쓸 게 또 많고, 그리고 또 전체 단체 선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추첨 선물은 추첨도 저 중간중간 할 거예요. 맨 끝나고 이렇게 우르르 안 하고 중간중간 합니다. 하지만 비싼 건 뒤에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축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 영적 씨름을 같이 이제 싸워볼 텐데,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제대로만 하면 음성 들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신비주의적인 거, 요즘 뭐 그 이단 시비도 많고,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렇게 복음만 외쳤건만 저기 그 총신 쪽에서는 2단 시비를 걸고 넘어졌는데, 2단 시비인즉슨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단체 생활을 한다, 뭐 이런 허답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2단 시비를 걸었는데 결국 2단은 안 넘어갔고,
그 뭐 접근 금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많은 장로교 교파 중에 이제 그 보수 그 장로 그 지방에서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제 들어봤지만 전혀 그 이단적인 뉴스도 없었고 오직 복음이고 말씀도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올 내년에 부흥회 때 모실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어쨌든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면 한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200년 된 나무를 자를 정도로 그 순수한 열정을 한번 좀 이렇게 300년이래요. 300년. 네, 저 숫자에 좀 약해서 400년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어쨌든 그분한테 들으면 될 것 같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 원리. 자, 그 말씀 안에 그 기본 원리가 있는데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기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신앙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빠지신 분들은 정말 아쉬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의 전체 신앙을 아우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갈릴 정도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 삶을 꼭 사셔야만 하고, 그 핵심적인 기본 원리가 뭐냐? 따라해봅니다. 종에서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가 들린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신분의 변화가 먼저 있어져야 돼요. 신분의 변화가 없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자,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 사이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매개치가 뭐죠? 따라해봅니다. 일. 자, 너 일 했어 안 했어? 너 저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맞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과 주인은 일과 일의 관계라 할 얘기는 일 얘기밖에 없어요. 종하고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그건 종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과는 일적 관계다라고 싶으면 친구와 나사와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일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얘는 내 친구다, 나는 이래서 친구에 한번 얘기해봐요. 난 얘가 내 이래서 친구다. 너희들 친구가 없구나. 안타까운 일이야. 서로 친구가 아니야. 자,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네, 마음과 마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얘를 좋아해야 돼. 자, 좋아하지 않는 친구하고 무슨 친구를 나눠요? 걔는 친구가 아니죠. 그냥 악연일 뿐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것 뿐이죠. 저 친구가 내 친구가 되려면 일이 아니에요. 일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가 내 사이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친구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해야 된다면 좋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저도 친구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라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쌍둥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카톡해요. 노상균, 노효균 쌍둥이에요. 둘이.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그립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해요. 그 쌍둥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아이들한테, 힘센 애들한테 제가 괴롭힘 당하고 돈 뺏길 때 둘이 도와주니까 안 뺏기더라고요. 쌍둥이라. 얘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요즘 말로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셋이서, 우리 김설 집사도 알 거예요. 우리 쌍둥이 노상균, 노효균하고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 잘하는 거 있어요. 호소자라고 쿵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상균이가 제가 소, 자 이렇게 갖고 셋이서 이렇게 해갖고 막 산에서 막 연마하고 막 쿵푸책 잔뜩 사다가 막 너희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러고 막 동작 봐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우정을 쌓았어요. 그 당시에 애들은 유치하잖아요. 쿵푸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뭐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막 쿵푸 도복도 괜히 맞춰 입고 한 번도 쿵푸 도장은 가본 적 없어요. 셋이서 호소자,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영화 있어요. 애들 영화. 그걸 우리 셋이서 이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진지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진지하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막 맺어서 지금도 쌍둥이 그러면 막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자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또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중창단, 글리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중창단. 그 친구들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입상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좋은 추억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친구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친구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왜요?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친구거든요. 그 추억이 없는 친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추억이어야 돼요. 좋지 않은 친구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좋아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아멘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하니까 아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왜 좋은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이유는 애굽에서의, 시내산에서의, 광야에서의 뭐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과 하나님이 친구가 된 이유는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친구의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말고요, 그냥 신앙생활 한 거 말고요, 종교생활 싹 다 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멘. 예. 지금 만드시지 마시고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평생 가도 못 들어요. 내가 종이었다가 친구가 되는 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행복한 좋은 추억이 있었더라. 저도 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과의 정말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행복한 이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제가 거부할 수도 없고 제게는 자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저 사이는 저희 가문의 저주부터 시작하여 제 목회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게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추억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삶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쉬지 않고 중얼중얼하고 다니라는 것은 주문내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제 삶에 오셔서 이 일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님이 오셔서 친구가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오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죠. 그러면 은혜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야, 너 나 친구 먹자. 어쩌라고? 에? 너 나랑 친구 먹자 그러고 너 나랑 싸울래? 이러겠죠? 뭐 친구 되자 그러면 뭐 가서 막 얘기도 해주고 뭐 뭔가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과 친구 관계를 못 맺고 일할 때만 교회 일할 때만 내 삶에 무슨 뭐 특별한 일 말고는 주님과 할 얘기가 없으세요? 아니에요. 사건 터질 때만이 아니라 늘 내 삶에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때부터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친구구나. 나도 이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너한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 가운데 이제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을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추억, 아무리 짠해도 교회 다닌 것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했어요.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내 기질과 내 힘으로 사역했어요. 내가 이전까지 한 모든 것 주님의 도움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친구 관계 아니에요. 종이에요. 특히나 이 일 안 하면 주님이 나한테 징계할 것 같아서 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주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일이지, 절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와의 그 마음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자 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은 한 번도 못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성이 안 들면 순종이 안 됩니다. 뭐 감동이 있고 음성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나 혼자 움직이고 나 혼자 행동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은 들려야 순종이에요. 확신이 들어야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과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내 신앙생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적으로 주님과의 종의 관계는 될지 모르겠어요. 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도 나름대로 충성한 게 있으니까 구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님 입장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나 친구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주님과 나 사이는 뭔가, 우리 가끔 아내가 일만 하는 남편 앞에 여보, 나는 당신한테 뭐야?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렇죠. 남자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냐?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물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삶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신학뿐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신학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학과 신앙.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논리성과 객관성, 단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신학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막 그냥 허공에 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 이단되는 거예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은 뭘로 신학을 공부할까요? 이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지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봤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지. 노력해야지. 뭐 딴 거 있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공부는 노력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노력으로 돼요. 신학은 노력으로 돼. 자, 신앙은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은 노력으로 안 돼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노력은 실질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학과 신앙의 차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신학의 체계가 있어야 그 신학의 체계가 맞물려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신앙으로 가는데 그 신앙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마음 또는 영으로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흡수돼야 이게 뭐가 된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여기 딱 머물러서 흡수가 안 돼.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공부한 사람은 이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에 착착착착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역경을 딱 닥쳐보면 알아요. 알기는 엄청 많이 아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바람에 나는 겨울. 왜요? 신앙은 영혼에 심기워서 깊이 뿌리를 박아 어떤 비바람에도 끔쩍하지 않고 사자가 당겨와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누가 여기다 칼을 들이대고 진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여기다 총을 들이대도 나는 절대 주님 거부 못해. 빵!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머리는 꽉 차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한 해 만에 교회를 떠나네 마네, 뭐 신앙을 버리네 마네, 뭘 하네 마네, 하여튼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야따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학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은 머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앙까지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신학은 뭘로 한다? 머리로 한다. 그 다음 뭘로 한다? 노력으로 한다.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신학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을 한 사람은 있는데 신앙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학을 영으로 흡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신학을 머리로 공부해 갖고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흡수시킨다면, 그러면 신앙, 그 신학을 영으로 흡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평생 가도 이거 못 들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오늘 놓치시고 이거 이번 제가 진행하는 가운데 놓치면 이전까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세미나? 한 번도 없으실걸요? 저도 처음 해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거 하실 기회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책 내용을 뽑아왔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시 재탕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학이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넣는다라면 신앙은 어떻게 여기다 흡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흡수해야 되죠? 자, 따라합니다. 묵상. 신학은요, 머리로 노력하면 되는데 신앙은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돼. 막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찔림이 올 때까지, 내 영혼에 감동이 올 때까지, 내 영혼에 뭔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성령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묵상 없으면 절대로 신학은 내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겉도는 거예요. 여기서 빙빙빙빙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머리는 이따만한데 막상 문제를 딱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묵상으로 말씀을 신앙 안으로 흡수하지 않은 신앙은요,
절대 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동안 묵상도 또 지식으로만 들어오셨고 무슨 묵상 세미나 한다고 맨날 배워만 오셨더라면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 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딱 붙잡아 놓고 오늘 한 번만 딱 했고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피곤하면 물 먹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 너는 해라 나는 말 안 한다 뭐 그런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어서 참 당황스러운데 설교자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서 내 영혼으로 스며들어야 마음에 확신이라는 게 들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감동이라는 게 와요. 결단이라는 게 와요. 도전이라는 게 와요. 찔림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간 말씀이 영혼으로 갖다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신학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 꼭 함께 저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푸전초장 맑은 신메뉴가를 가자고 자꾸 이끄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만 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씨름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와서 내 영혼에 싹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내가 밥 먹어서 소화가 됐다 안 됐다를 아세요 모르세요? 벌써 소화 안 되면 뭐가 오죠? 막 배 아프고 막. 여러분 아세요? 이전까지 모르셨지만 말씀을 듣고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의식을 안 했다 뿐이지. 밥을 먹으면요 일단 맛이 있다 없다가 느껴져요. 꿀꺽 생기면서 식도로 넘어가는 거 다 느껴져요. 소화가 됐다 안 했다 내 뱃속에서 이미 다 느껴요. 소화 불량 걸리면 벌써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화가 쫙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욱 하고 나서 일을 하든지 뭐 에너지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스며들면 영혼이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기쁨이 넘쳐요. 새 힘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몸이 어떻게 된다? 변화하고 성장한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 영혼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처럼 기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쫙 맨날 부르짖으라고 기도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신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게 붕붕 떠다녀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뭔가 붕붕 뜨기는 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뭔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스트레스 다 뽑아내고 내 안에 더러움 다 쓰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론한 후에는 이제 비웠으니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우고 채우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확실하게 비워내야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쫙 하고 제대로 부르짖고 풍성히 부르짖은 이후에 충분히 묵상하여 충분히 먹으면 게임 끝.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꼭 이런 것 같네요. 요리사가 어때요? 간단하죠? 막상 해보면 하나도 안 간단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씨름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인격적인 관계이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말을 못 들은 걸까요? 노년에 가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몸이 나한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지금 병원 가서 이러고 있는 분들 몸이요 계속 얘기했어요. 이러면 돌아가세요, 이러면 단명하세요, 이러면 죽어요 하고 반드시 몸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일이라든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몸이 말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몸이 말을 하는데 끊임없이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몸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건강하고 병원 한 번 안 갔어. 그거는요 이전까지 무시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몸을 잘 귀교로 들으면 어딘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빡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몸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빨리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을 보이시지 않으면 이제 때가 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왜 가족이 깨질까요?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 내지는 어떤 행동, 표정, 뭘 하든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아파. 이러다 우리 가정 유지될 수 없어. 우리 이러면 깨져. 이 가정은 무너져. 제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이들이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뭘까요? 애가 원래 타고나서 못됐을까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나 좀 봐달라고, 지금 나한테 관심 좀 기울여 달라고요 반항하면서 그 반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부모들은 어떻게 접근하죠? 이놈 새끼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먹이고 이놈 새끼가 그냥 하면서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해요. 그러면 애는 점점 머리는 노래지고 점점 입술은 빨개지고 눈들은 시퍼래지고 점점 귀걸이는 커지고 손에도 손이 오색빛깔 무지개가 되고 점점 애는 몸에다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게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인과 그 음성을 다 무시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하는 그 몸의 바디 언어 그리고 표정과 말의 언어를 잘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 뒤에는 이제 행복 코칭이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도 다 다룰 건데 거기는 이제 경청이라는 것이 또 들어있고 제가 뭐 물론 개척 때 다 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을 붙이고 제가 내용을 구성해서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 사람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지금 경청이라는 것을 몰라서 너무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왜 무시했는가 봤더니 결국은 딴 데 팔려서 딴 데 다 정신이 팔려서 대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이야기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이 그 짓 하고 다닐 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얼마나 보내십니까? 계속 말씀을 해도 딴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곤하셔도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너무 피곤하면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네. 물구나무 서 계시면 돼요. 네. 자, 인격적인 관계는 대화를 통해 깊어지는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개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귀에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지 않고가 뭐에 결정이 되냐면, 자,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양은 음성을 못 듣는다. 자, 이 몸이 제 몸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안다고요? 이 머리의 지시를 얘가 받으니까 내 몸이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지금 제 몸인 이유는 다 머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제 몸이에요. 제 지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그러면 잘려진 손가락이란 얘기예요. 얘기를 하는데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럼 잘린 거죠. 뭐 어려우신가요? 이 복음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음성을 못 듣고 그 음성에 반응을 못 보이고 있으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드렸죠. 잘려나갔거나 그 다음 누군가한테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제 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어. 지금 민주가 너 먹지 마.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 덮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민주가 저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억쯤 합시다. 1억은 좀 그렇고 10억의 민주가 저를 사면 제가 물 먹고 싶을 때 함부로 수족을 못 늘려요. 왜? 팔렸기 때문에. 남의 종이기 때문에.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내 수족을 내 마음대로 못 늘리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이냐고. 내 주권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 내 수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야 내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고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주님의 양이지.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의 양입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누가 대화를 나누는데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눠요. 자, 대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대화. 큰 소리로 따라해서 잠 깨게. 시작. 사소한 대화, 일적 대화, 속 깊은 대화. 대화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사소한 대화, 일적인 대화, 속 깊은 대화. 자, 우리가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말에는 뭐예요? 사소한 대화는 뭐죠? 동네 아저씨, 슈퍼 아저씨하고 하는 대화예요. 아저씨 이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뭐 들어왔거나 말거나. 버스 들으면 찍어요. 저거 찍어. 뭐 찍어야 안 찍어? 찍었어 아저씨. 찍으라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게 일상 대화고 사소한 대화예요. 그건 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날 왔어요. 저 저주하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저 종교생활 할 때로 했어요. 저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딱 자기 태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 안에 있는 영역. 이게 지금 사소한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 일 있을 때만 얘기해요. 다른 때는 절대 일 안 해. 얘기 안 해. 우리 좀 요즘 가족들 그러지 않으세요? 평상시 아무 대화도 안 했다가 교통사고 나야 조금 대화를 나눠요. 아무 대화를 안 했다가 시험이나 떨어져야 좀 대화를 나누고 뭐 사고 치고 문제나 생겨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살았네 죽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나눠요. 평상시는 대화 한 개도 안 나눠. 속 깊은 대화는 대화를 나누는 거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없으면 속 깊은 대화를 못 나눠요. 애정이 없는 만큼 우리는 일적인 대화, 사소한 대화에 머무르고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주목해서 듣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가만히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의 표정, 말, 행동 이렇게 슥슥 느낍니다. 말은 많이 못하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관심 두고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애정이 있어야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지, 동네 아저씨하고는 절대 속 깊은 대화 안 나눕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분이세요? 왜 그분께 속 깊은 대화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도대체 기도하면서 눈물을 언제쯤 흘렸나? 조선시대쯤 흘려봤냐?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통한 지가 어느 쪽이길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냐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 얘기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그리고 그 영광 임재 가운데 왜 우는지도 모르는 그 깊은 영적인 눈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흘려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괜히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괜히 눈물 흘려요. 아니, 왜 남녀가 둘이 앉아있는데 막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이런 막 그런 거를 지금 우리는 막 닭살돋아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러면서 막 계속 우는 거야. 그냥 막 드라마 속 그랬잖아요. 막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막 이런 거. 야, 이거 비웃는 사람들이 약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고 애정이 있고 깐깐하게 당신을 뭔가 좀 바라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음성을 듣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영으로 깨달았으면 난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 음성이 뭔지 모르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내게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진지한 물음 가운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씀하신다? 죄인에게도 말씀하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갖고는 지옥 가겠다, 나 신앙생활 이따로 해갖고는 천국 못 가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한 32분이 드셨어요. 자, 그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행위로 서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는 거를 내 책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내 책임 아니죠. 물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결국 천국은 누가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내가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갖고 내가 이런 죄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부족함이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못 간다, 그 사람 안에 느껴지는 감정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냐? 본인이 본인 구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책감 말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어요. 연약해요. 죄책감이 발동해야 될까요? 긍휼과 자비가 발동해야 될까요? 죄책감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긍휼과 자비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빠지면요, 내가 자빠졌는데 자빠진 것 같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치든지 말든지 이건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물론 나중에 또 넘어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웬만하면 죄 안 짓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디가 얘기했어요. 전국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을 의지하면 뒤로 퇴보하고, 죄책감 의지하면 또 뒤로 퇴보하고, 계속 마귀한테 잡아 끌리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죄 맘대로 짓고 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냐?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졌네. 어차피 지옥 백성 막 가보자 어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안에 지금 죄책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선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자꾸 나가면 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죄가 더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 나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죄책감을 주장하는 권세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주의 종, 특히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아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보다 제가 여러분들이 짓는 수준, 아니 여러분들도 안 짓는 죄 뭐가 됐든 제가 죄를 짓게 되면, 제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저는 죄책감이 훨씬 커져요. 네가 어떻게 강단에 쓴 사람으로서 그런 죄를 져? 너는 너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가 더 대담한 마귀가 와야 돼요. 여기다 죄책감을 부여하려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죄책감 마귀가, 어마어마한 마귀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그래, 또 넘어졌는데 딱이 한번 딱 때리고 막 달려가요. 또 쥐야 이러고. 저 죄 짓까요 안 짓까요?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분명히 죄를 져요. 과거에는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확 사로잡혔어요. 근데 죄책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자꾸 구했더니 죄성은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지할 바를 반드시 분명하게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깨달음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어느 가운데 나오셨대요? 어디 가운데 나왔다고 거기 써 있어요? 불 가운데. 자, 이거 깨달으시면 뭔가 좀 더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 자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호렙산. 네.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확 타오르는 불 가운데 나셨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불 안에 가시떨기. 자, 여쭤봅니다. 탔나요 안 탔나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아직 너를 태우지 않을 거야. 아직 너를 소멸시키지 않을 거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심판날에는 다 타겠지만, 지옥불에 타겠지만 아직 나는 너를 태우지 않는단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내 스스로 타. 내가 불구덩이 들어가 버려. 뭐 나방이에요? 내 스스로가 바닥바닥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 스스로는 죄 하나도 건지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막 나누고 전하고 막 깨달을 때마다 이 대예배만큼 이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이거 못 깨달으면 앞으로 신앙생활은 희망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어디 갔을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어디 가든 어디가 눈물을 흘리세요. 어디가 살아야지 음성 들어야지. 어딜 도망가. 자, 다음 주부터 1+1 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한 명씩 딱 도망가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이거 꽉 정말 지금은 뭐 우리 오예배 많은 거예요. 솔직히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데를 비유합니까? 예수님하고 비유해야죠. 꽉 차야 돼. 여기 꽉 차야 돼. 저는 그런 거에는 뭐 그런 데 비교 안 해요. 여기 그냥 새벽 예배도 꽉 차야 돼. 막 새벽이고 뭐고 그냥 막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든 듣고 깨달아.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인생,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도대체 왜 도망가요? 도망간 분들 지금 막 귀가 막 가려. 자,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얘기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들으셨으니까 알아야죠. 왜요? 뭐예요? 간단히 답 나와야죠. 왜? 자고 있어서 그래. 자고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자, 복습합니다. 왜 잔다? 첫 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잔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뭘로? 성령 충만으로 쫙 해서 풀어야 되는데 감추고 있기만 하니까 계속 스트레스는 쌓인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내 영혼은 계속 어떻게 한다? 잠이 드는 거예요. 또 왜 잠든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뭘까요? 내 맘대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씻고 싶으면 씻고, 막 얘기하고 싶으면 뭐, 이건 말이 그냥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뭐 배가 중구난방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깨닫고는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말을 많이, 여러분 제가 말 많이 하던가요? 평상시 말 많이 안 하죠. 과묵한 사람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말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마디 나갈 때마다 말을 생각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한마디라도 더 뭔가 좋은 거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휘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 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같이 사역 못해요. 적어도 사역자는, 적어도 주의 종은, 적어도 리더는 말 한마디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얘기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다다다는 거, 저는 가슴이 너무, 정말이에요. 어떤 분들 막 다다다다다다 생각나는 데는 뭐 그냥 막 배가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생각 없이 얘기하는 분 78명 있네요. 여기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남자분들은 과묵하지만 머릿속으로 다다다다다 또 생각하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복된 얘기를 본인이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기대되지 않니 얘들아? 얘들은 막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네. 정말 이건 소름 끼치도록 기대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지금 이전까지 심었다라는 거. 대부분 학생 때 욕 많이 합니다. 저도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욕쟁이였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욕쟁이였어요. 누구한테 배워갖고 너무 욕을 찰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거 제가 녹여내는데 한참 돌았습니다. 인생. 고등학교 때 중창단 들으면서 슬슬 찬양을 많이 하자 혀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거 깨달으면서부터는 말 한마디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함부로 이렇게 막말하는 것도 막 정말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함부로 일단 뭐 엘리자벳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 돌아올까봐 잘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지. 여러분, 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거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다다다다다 하는데, 그거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서늘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왜 잠들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꾸 스트레스에 잠자고, 지금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 또 잠들고, 계속 잠들고 깊이 잠들어서 이제는 정말 식물인간까지 잠든 인생은요, 깨울 수가 없어요. 깨울 수가. 정말 저는 제가 좀 약간 책임감 내지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죠. 강한 사람은 내 가족 이런 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영적으로 따르지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할 때 무시무시하게 기도해요. 아까도 누구 꿈에 제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싹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한 분이라도 딴 데로 막 각기 제 길로 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걸 제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막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고, 어차피 말로는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해서 그 잠자는 영혼 한번 깨워보려고, 꿈속이라도 한번 깨워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정말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스트레스 쌓고 그거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서 계속 쌓여만 가는 잠자는 인생 만들지 마시고요. 제발 와서 눈물을 흘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음악 엄청 크니까 그냥 와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 괜히 음악 소리 크게, 뭐 오디오는 왜 갖다 설치했어요? 그런 거 잡으라고 왔다는 거지. 못 꺼지면 내야죠. 뭐 맨날 그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쏟아내는 게 나아요. 뭔 소리가 나도 상관없어. 뭐 이런 괜찮아요. 괜찮아. 다 쏟아내 다. 그거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예요. 그거를 쏟아내야 속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저도요, 지금은 주여 소리는 커도 나름대로 듣기 괜찮으시죠? 예, 뭐 그렇다고 그래야지 뭐 여기서 듣기 싫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한창 때 소리 낼 때는요, 괴물 소리가 났어요. 와 하면서 진짜 오유를 토하는 거야. 제 상처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원한 때문에. 제가 이거 뽑아낼 때 고등학교 20살 그 사이에서는 정말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제가 들어도 끔찍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결국 다 쏟아내고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에게 있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면요,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자,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듣고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행위에 서 있으면 안 되고요. 행위에 서 있는 건 누구다? 뭐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종이다. 행위와 일에 사로잡혀 있는 건 종이다. 듣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되어지려면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그 물고기 잡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장면. 153마리 듣고 순종했나요?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물고기인가요? 예,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153마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누구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밤 껐딱 새갖고 100마리 잡았어요. 누구 영광? 내 영광. 이러니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일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막 수고와 땀을 흘려서 주님과 나눌 대화는 일적 대화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누구 영광? 내 영광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밤새 노력했기 때문에. 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듣고 순종입니까? 자기 열심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야,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사와. 땀 흘려서 사왔어. 자기 영광, 하나님 영광. 자기 영광. 그러나 듣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음성 듣는 것을 정말 무시무시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핵심 원리를 여쭤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셔도 여러분 앞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핵심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지금 3시 20분인데. 자, 우리 학생들 입에서 나오면 끝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 원리가 뭐다? 신분 변화다. 학생들 입에서는 안 나왔어. 이러다 말았어. 다시 한번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신분의 변화인데 어디서 어디로? 종에서 친구로. 친구는, 종은 일적으로 만나지만 친구는 추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추억이. 예은이가 좋은 추억이요. 그래요. 나랑 추억 만들고 싶다는 거지. 자, 좋은 추억 없이는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핵심 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한 20분에 걸쳐서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것을 끝내기 전에 내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순종하면 153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내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구나.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일적으로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과의 추억, 지난 한 주간의 추억, 지난 세월간의 추억, 이 좋은 친구,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혹여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종으로 살았구나. 아니, 사소한 관계로 살았구나. 이제는 뭔가 의미 있고 애정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동안의 크고 작은 문제와 내 삶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 음성 듣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영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